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이 5권으로 이어있는 시편, 우리가 제1권을 앞에 부분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권은 이 악인과 의인을 많이 대조를 하죠. 오늘 37편이 이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 시편 1편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악인의 그 삶과 의인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실 많이 그 잠언의 내용이랑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은 지혜의 시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의 이런 어떤 경험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라고 교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오늘 시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죠. 장거리입니다. 인생을 잘 살았느냐, 그 평가는 그렇게 속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먼 미래를, 나중을 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또 정말 알맹이로 이렇게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형통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의인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그런다고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 같고 또 잘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이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눈에 볼 때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더 좋은 거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 충분히 있는 그런 이제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금방 무슨 결과가 딱딱 나타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은 벌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은 금방금방 그 결과가 나타나서 또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이크케어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러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런 젊은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본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본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시편을 이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악인의 형통을 신뢰할래? 아니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거기에 맞춰서 신실하게 살아갈래? 당장 결과는 반대로 나타난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래? 라고 질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악인과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의 후반 부분에 많이 이제 악인과 의인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여러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악인을 앞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당연히 그렇겠죠. 악인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예,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저 뒤에 보면 여호와의 원수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마지막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악인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의인들은 의인은 이제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들, 그리고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이렇게 온전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온유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온유하다, 온유한 자. 사실 그래서 오늘 이 37편이 예수님의 그 팔복 중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이 37편은 그 땅을 차지한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에는 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3번 나왔고요. 내일 2번 더 나오고 사실 3절도 거기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로 나오진 않지만 그것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것도 사실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약삭 빠르고 정말 수단이 좋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어기고 지름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말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평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저렇게 가만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게 놔두십니까? 저는 오히려 너무 힘든데요. 그렇게 이제 어떤 불평과 시기심이 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온유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결국은 땅을 차지할 거야.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잠시뿐일 거야. 잠시 후에는 너가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요. 무슨 부동산을 많이 갖는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업이 영원할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예, 그 얘기를 하죠. 18절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은 깜짝 쇼가 아닌 겁니다. 잠깐 막 현란하게 그냥 화려하게 그냥 와르르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래서 악인들을 풀에 비유하고 푸른 채소에 비유하죠. 사실 우리 푸른 채소 얼마나 좋은 양식입니까?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은 푸른 채소는 시들지 않습니까? 쉽게 시들어요. 풀도 그렇습니다. 그죠? 쉽게 빨리 나옵니다. 그죠? 빨리 나오지만 금방 시드는 것이 풀이고 푸른 채소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반짝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호와를 거처로 삼아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3절인가요? 3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풀과 푸른 채소랑은 좀 다른 것이죠. 예. 그 자리에 당장은 자리를 못 잡는 것 같고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삶이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뒤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있도록 지키시는 인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온유한 자의 삶이다.
우리 이거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그걸 믿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죠? 남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곁눈질하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곧게 앞길을 쫙 가지 못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왜요?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은 삐뚤빼뚤 갈리죠. 그죠? 쟁기를 잡았으면은 쭉 그냥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곁눈질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따라왔는데 뭐 생긴 거 있나? 뭐가 됐냐? 저렇게 정말 하나님 별로 안 믿는 것 같고 저런 사람 저렇게 잘 돼가는데 내 인생은 뭐냐?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그런 병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인생은 세상이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명령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앞에 한 10절 앞에 부분에 명령어가 많이 나와요. 하지 말라는 말과 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연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명령어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 믿음으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테이크를 해주실 거야. 시간은 걸릴 거고 눈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앞에 뿐이 나오죠.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그 얘기가 이제 나오죠. 우리 불평, 시기 하지 맙시다. 하지 말아야 돼요. 자꾸만 세상을 보면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불평, 불만이 자꾸만 마음속에 듭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더 많이 나옵니다. 명령이 거기에 더 많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으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게 수동적인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선을 행하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틱하고 그렇게 보여도 선을 행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거를 짧은 시간에서 보면은 성공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금방 막 자라서 금방 막 무성해지는 풀이나 푸른 채소 같은 것이 정말 저 인생 부럽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을 해요. 한두 번 해본데 결과가 별로거든요. 안 나오거든요. 참 목회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목회가요. 하나님의 그런 참 우리가 뭐 목회가 저희만 목회자입니까?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이죠.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의 선행을 하지 않습니까? 옆에 정말 사랑하는 또 정말 남편을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목회인데 우리가 조금 한두 번 해보다 안 되면 금방 낙심을 하는 게 참 문제죠. 우리가 참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유진 피러스 목사님의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던 게 늘 생각이 나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내는, 여기가 시애틀이니까 여기 마운트 레이니어 얼마나 정말 우뚝 서 있습니까? 항상 서 있습니까? 그렇죠?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서 있는 그 마운트 레이니어와 같이 그런 변치 않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참 배워야 되죠. 그런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온유한 마음, 이 온유라는 단어, 그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이렇게 그 야생마가 길들여진 것을 온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이제 야생마는 이게 그냥 무조건 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의 그런 기질대로 이렇게 억어가 되지 않은, 컨트롤이 되지 않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뻗치는 그런 자기 힘으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악인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온유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야생마의 어떤 그런 기질이 다스려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게 다스려진 말은 어떤 야성미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온유한 말이라고 달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죠? 말의 기능을 못하죠. 온유한 말은 달릴 때와 설 때를 아는 거죠. 구분하는 거죠. 그게 온유의 뜻이에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라고 얘기할 때 쓰고, 달리라 그러면 열심히 달리는 게 온유한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장기전입니다. 장거리입니다. 마라톤이에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렇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장기전이에요. 하나 둘 가지고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고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거 우리 굳게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인생, 그의 정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의를 대낮같이 밝게 비춰주실, 그래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계속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뜻은 아주 꽉 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꽉 찬 삶, 건강한 삶, 건전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게 풀이나 그런 푸른 채소랑 비교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식물에다 비교한다면은, 글쎄요, 레드우드 있잖아요. 레드우드, 저기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 가장 큰 그런 높이 자라는 그런 거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00년도 넘은 그런 나무가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코이아라고 그러죠. 스코이아. 그런 나무처럼 비교해 본다면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렇게 우직하게 뚝심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래서 시편 1편이랑 연결되어지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고, 그렇게 이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게 하시고 세상을 또 보는 아버지 그런 또 시야를 갖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이 많이 조급할 때가 있고 참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또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삶이 더 부러워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정말 참아 기다리는 그 인생 오늘도 열심히 또 달려가기 원합니다. 정말 장거리인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길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저희가 아버지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